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물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서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지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우리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희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강대상 앞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성, 네, 박지성 전도사입니다. 제가 어린이팀을 섬긴 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나 시간이 지났다는 것에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저 2층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저를 처음 봐서 약간은 긴장한 상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저를 편해졌는지 막 몸도 비비꼬고 손 들고 질문도 하고 함께 웃고 떠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아이들 덕분에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일어난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것과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이웨이, 고속도로 운전이 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저는 하이웨이 운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 저는 보통 차선 끝에서 천천히 무조건 속도를 지키고 운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운전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는데 매주 일요일날 새벽 운전을 하면서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요일날 아침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테니스를 칩니다. 그런데 제가 집이 포트워스라서 이 프레스코까지 아침 일찍 오기 위해서는 새벽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새벽 운전을 하시면 알겠지만 도로 위에 차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봤자 한 대, 두 대 정도만 보였습니다. 도로 위에 차가 없으니까 약간 저도 모르게 속도를 높여서 운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속도를 높여서 운전하니까 제 안에 뭔가 약간 레이서 본능 같은 게 올라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이래서 사람들이 스피드를 즐기는 거구나,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새벽에 운전해서 프리스코로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새벽에 달리는 하이웨이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는 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새벽에 달리는 하이웨이라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인간과의 관계 문제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앞길은 항상 순조로울 것 같지만 이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제자리에 멈춰서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피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문제를 부딪히고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문제를 부딪히고 이기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반드시 부딪히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는 피하는 것이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다가오는 시험을 보기 싫다고 공부를 안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제가 본문의 배경을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백성들은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로 몇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여행을 가로막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건너간다. 두 번째, 홍해를 피해서 돌아간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홍해를 피해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에서 백성들 등 뒤로 누가 등장하나요? 이집트 군대가 등장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잃어버린 노예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군대에게 추격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 등 뒤에는 이집트가 자랑하는 전차 부대와 군인들이 백성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백성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놓인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앞에는 홍해, 그리고 등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도망갈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홍해를 피해서 돌아간다. 이 선택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홍해를 피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는다면은 군대에게 잡히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홍해는 이제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마주보고 건너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 마주보고 싶지 않지만 마주 봐야만 하는 문제, 부딪히고 싶지 않지만 부딪혀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다 홍해를 만났을 때, 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됩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가 백성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들은 이집트 군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에게 학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이집트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이 이집트는 백성들에게 트라우마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를 다시 만나는데 홍해 앞에서 만납니다. 이 도망갈 곳이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당연히 패닉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백성들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당신이 지금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지금 죽게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면 안 됩니다. 내 주변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홍해 앞에서 다시 만나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막다른 골목에서 그거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건가요? 홍해 앞에 서면 누구나 마음이 불안하고 떨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고 이 부정적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끊이지 않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명령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홍해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두려운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두려움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일하시는지 지켜봐라.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싶다면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렵고 떨려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려서 고개를 숙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감정이 위험한 것이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아지게 만들고 눈앞에 문제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문제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야를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첫 번째,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시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해라.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과 같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라, 이 말과 같습니다. 홍해 앞에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근데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듣는 순간 조금은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는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답이 아니라 분명하고 유일한 해답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홍해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없고 또 이집트 군대 때문에 뒤로 갈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지금 내 주위가 앞뒤가 막힌 상황처럼 답답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도 내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두 손 들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는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답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 앞은 유일한 해답을 깨닫게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를 만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집트라는 이 트라우마를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경험하는 거,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집트 트라우마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겨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아마 이 홍해 사건이 고통으로 다가왔겠지만, 그러나 이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앞의 홍해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힘든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큰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안다면 그분은 우리보다 작거나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그렇게 믿겠다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면 안 됩니다. 홍해 앞에서 지난 실수를 아쉬워하면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지난 시간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선택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 홍해를 만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난 시간 잘못된 선택을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홍해와 이집트 군대를 만나니까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서 백성들은 지난날 이집트에 나오기로 했던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노예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기서 한 가지 잊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집트는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었고, 또 그 왕은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자였습니다. 이집트는 그 죄로 인해 그들의 모든 첫째 장자가 다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집트는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집트라는 나라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곳은 반드시 빠져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후의 자리를 빠져나와야 되는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의 자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지난날 상처받았던 그 상처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과거에 머물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지만 그 후의 자리를 반드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난 시간을 후회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갑자기 왜 회개를 얘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후회의 반대말이 회개입니다. 후회가 뒤를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을 아쉬워한다면, 반대로 회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 땅은 죽음과 죄를 상징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즉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그들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들의 시선이 언제나 앞을 향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지나간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회개한 사람은 과거에서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회하는 인생을 그만두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홍해 앞에서 지난 시간 그 아픔과 상처가 떠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제자리에 주저앉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죽음의 땅을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홍해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홍해 사건에 대한 결말을 말씀드리자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홍해를 반으로 가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에 들어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을 뒤따라온 이집트 군인들은 갈라진 홍해로 들어갔지만 그 홍해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그들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홍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닷속 홍해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침례식에 참여하면 침례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실 겁니다. 침례받는 사람은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게 되죠. 여기서 물속으로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새 출발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홍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집트를 두려워했던 과거의 자신들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그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 나의 지난 아픔, 상처, 후회도 모두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난 시간, 아픈 시간을 잊어버린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사라져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홍해에 들어가 밖으로 나올 때 자신들을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인들도 물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창과 방패도 물속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백성들아, 분명히 봐라. 너희를 종노릇 시켰던 그 사람들 지금 다 물속에서 사라졌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 지금 다 물속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긋지긋한 노예 근성도, 그 상처도, 그 트라우마도 전부 물속에서 사라졌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으니 새롭게 시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괴롭혔던 그 과거의 아픈 상처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의 강물 아래서 사라졌다. 너희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상처들, 그 과거들도 전부 십자가 그 은혜의 강물 아래서 사라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의 강물 아래서 사라졌습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인생 새 출발은 단순히 두 손을 불끈 쥐고 한번 힘내서 해보자, 한번 파이팅 해보자, 이런 단순한 결심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출발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부모님이라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가 없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여기 부모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은 이제 세상을 시작한 아이가 앞으로 가족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줄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아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새롭게 태어난 아이를 보듯이 그렇게 보십니다. 홍해 앞에서 새 출발하기를 우리가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홍해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갈라진 홍해 그 사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폭풍 속에서 시작됩니다. 홍해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의 한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 장군의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는 병사들과 함께 국가 임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눈앞에 있는 루비콘 강만 건너면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강을 건너기 직전 한 가지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 명령은 지금 즉시 군대를 해산하고 홀로 로마로 들어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그를 평소 시기하고 질투했던 원로원 귀족들이 그를 죽이고자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이 명령을 듣고 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비콘 강을 한참을 바라보다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자, 나아가자 병사들이여. 그리고 카이사르는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렇습니다. 홍해 앞은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홍해 앞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분을 신뢰하며 폭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홍해에 들어가 그곳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